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나 이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하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우리가 앞선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땅이 진동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그들의 소유를 팔아 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는 이런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일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은 그 바나바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교회를 향해 헌금하고 헌신한 그것들이 소문이 잘 나서 또 요긴하게 잘 쓰여져서 사도들이 볼 때도, 모든 성도들이 볼 때도 바나바를 볼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런 칭찬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부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에 큰 변화가 있어 지금. 김 집사님도 밭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했대. 아니, 저 권사님, 이 권사님도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헌금을 했대. 우리도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 좀 할까?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부가 상의를 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한 3억이 들어왔어요. 3억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2억은 살짝 우리가 숨겨두고 우리가 1억만 갖다가 헌금하자. 야, 1억이면 어디야? 1억이면 엄청나잖아. 그러고는 그 남편이 1억 원을 들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미 돈을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꾸중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 아나니아는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 일도 모르고 다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자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역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자, 이 사건은 한참 분위기가 좋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헌금 잘못했다가 이 자리에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끔찍한 일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긴장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접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헌금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안 죽이고, 그래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땅을 판 값의 일부를 헌금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헌금을 떼어 먹어서 죽었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헌금 떼먹지 말고 잘 헌금하자,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헌금을 떼먹고 죽어야 되면 저는 벌써 죽어야 돼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헌금해라 100원 주면요 50원은 아스케끼 사 먹고 50원 헌금하고 그랬거든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헌금 떼먹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한참 부흥하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께서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2가지 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2가지는 하나는 거짓에 관한 것이고요, 하나는 탐욕에 관한 거예요.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2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엄습해오는 이 거짓이라는 죄인데요, 한국 사회는 거짓에 대하여는 상당히 관대한 나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웬만해서는 용서를 잘 해줘요. 그리고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질 않습니다. 작년에도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에서 배기가스 조작하고 거짓말해서 한번 큰 풍파가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만 저 서구 사회에서는요 몹시 심각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대하냐면 국회의원들 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투표할 때 잘 찍어주잖아요. 그냥 정치인들이 와서 말하면 아유 또 거짓말하네, 그러면서도 다 인정해줘요. 우리나라는 거짓말하는 부분을 상당히 관대하게 용납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 교회에서 그 연말정산 세금 계산서 좀 끊어줄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좀 세금을 많이 좀 환급을 받아야 돼가지고요,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그런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교회는 그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분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어쨌든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거짓을 조장하기 위해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하여 관대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 자신은 그냥 가볍게 거짓말하고
가볍게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가벼운 거짓말하는 것을 매우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짓에 대하여 얼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며 서로 교독했던 10계명의 하나가 거짓에 관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어떤 약속, 그 어떤 언약 하나라도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거짓말하신 분이 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 땅에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거짓을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얼만큼 진실한지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어떤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요? 마귀가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3절 말씀에 보면 공동체 앞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거짓말하게 됐다고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 들어찼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거짓말 할 때는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 가득한 사회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거짓말이 가득한 공동체는 사탄이 지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 간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는데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데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아저씨한테 아재, 전 사투리를 잘 못 써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재, 세브란스 병원 갭니까? 이렇게 사투리를 썼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 택시 아저씨가 한참을 돌더니 병원에 딱 도착을 했어요. 택시비가 3만 원이 나왔대요.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택시를 딱 타고는 세브란스 딱 그랬대요. 택시비가 8,000원 나왔대요. 8,000원. 택시 아저씨가 경상도 사람인 걸 알고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못 믿는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믿는 사회. 누구를 만나서 전세계약서를 써도 이 사람이 돈을 정말 줄지 방을 줄지 도무지 못 믿는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은행에 갔다가 돈을 맡겼는데 내가 이 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못 믿는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사회죠. 그런 사회는 결국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에 관한 문제는 무엇이 더 문제냐? 거짓과 함께 심각한 윤리적 부패, 도덕적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에 이런 거짓이 틈을 타서 수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가정이든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학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원 다녀왔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편이 한 3일을 출장을 다녀옵니다. 내가 3일 동안 출장 다녀올게, 갔다 왔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거짓에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앞으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 할 일이 생기면 생각하세요.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면 이미 사단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통해 수많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하고요,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특히 올 한해 2010년도 16년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정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욕, 욕심에 관한 죄인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탐욕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욕심을 가진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헌금해야지 라고 마음을 가졌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땅을 팔고 많은 돈을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이미 그들의 모든 생각, 그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이 돈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이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 욕심은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요.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요, 탐심이 가득해요. 가끔 시골 마을에 가다 보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선왕당 나무라고 해요. 선왕당 나무. 그 나무의 중간에다가 새끼줄로 이렇게 둘러놓았죠? 왜 새끼줄을 둘러놓습니까? 나무 멋있으라고, 나무가 아름다워 보이라고 새끼줄 둘러놨어요? 아니면 추운 겨울에 추우니까 새끼줄 둘러가지고 좀 따뜻하라고 둘러놔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성황당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해요? 복 받으려고. 그 나무 앞에 와가지고 소원을 빌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나무를 위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다 나를 위하는 마음뿐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만에 가면 그런 불상이 있대요. 배를 만지면 부자가 되고, 그 불상에 귀를 만지면 한 해 동안 무병장수한대요. 그러면 그 불상에 배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배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처님 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귀를 만져요?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오직 내가 복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라고요. 탐욕.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는요, 이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요. 이 탐욕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숭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시험을 하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시험입니까? 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너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시험하는 거야?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의 양식을 주십니다.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요, 그걸 거두어서 음식을 해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먹는 음식 만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돈 드려야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셔요?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세워가시고 얼마든지 교회를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잘라 드릴 거예요? 다리를 잘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릴 수 없으니까 정말 소중한 이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그 마음 자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많은 헌금을 하니까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칭찬하는 걸 보니까 나도 헌금해야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네, 나도 좀 헌금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을 해서 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칭송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런 헌금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 예물을 내가 손에 쥐고 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없도록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돈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 감춰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이요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돈이 없으면 될 일이 없어요. 또 돈만 있으면 또 안 될 일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란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돈이면 다 됩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다 돼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모든 일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생각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가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요.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교육을 잘 시키고 돈이 없으면 잘 못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고 자녀들 잘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수십억의 재산을 남겨놓았더니 자녀들이요 서로 재산 많이 가지려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요 갈기갈기 찢겨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래요? 돈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재물이 우상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날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최고로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는 돈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거짓을 따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